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네, 아마 많은 LA 지역에 있는 교회 오늘의 예배에서 목사님들이 지난주 있었던 지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LA에서 북동쪽 125마일 떨어진 그 지진의 진원지 리지 크레스트라는 곳에서 7월 4일 오전 10시 33분 1차 지진 강도는 6.4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 책상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 8시 19분 2차 지진 강도 7.1. 제가 느끼는 지진에서는 2차 지진이 훨씬 더 오래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방에 있었어요. 가족,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은 밑에 층에도 있고 자기들 방에도 있고 좀 흩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6.4 강도하고 7.1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강도가, 지진의 강도가 1994년 노스리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우리 동네에서 한 15마일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때 이 지진 강도가 6.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5마일 정도 LA에서니까 저희는 한 100마일 되겠네요. 한 100마일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지진의 강도의 파괴력을 덜 받았을 뿐이지, 만약에 이 지진의 강도가 더 가까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또 다른 노스리지의 지진의 그때 사건과 상황과 같은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7월 4일 오전에 어디에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당해버렸습니다. 정말 준비되지 않았고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진이 온다라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되면서 불안한 마음도 들고 준비하는 마음도 들고 하지만 역시나 그 다음 날 오후에 지진이 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이 지진을 대비하고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과연 내가 준비를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되돌아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느껴지는 것은 이게 준비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하는데요. 제임스 박 성도님은 LA를 이제 가족분들이, 친지분들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같이 다니시는데 제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주중에. 이분들은 라스베가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머무셨는데요. 44층에 계셨었대요. 첫 지진이 났을 때. 그래가지고 피신을 하는 이런 투숙객들로 인해서 44층에서 걸어서 내려오셔야 됐대요. 그리고 엄청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전 2층에 있었는데요. 그것도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까딱하면 이거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셨네요. 44층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느끼는 지진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예상했으면, 우리가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그렇게 높은 곳에, 아니면 되게 위험한 곳에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뭔가 더 시스템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나로 집에 있고 어디에 있고 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이번 두 번의 지진을 통해서 배운 것은, 우린 정말 약하다. 능력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과학, 뭐든지 할 수 있는 최첨단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아직은 피해를 주지 않은 이 정도의 지진에 아무것도 속수무책인 나를 보고, 나라를 보고, 이웃을 보고 남가주를 본다고 하면 이건 정말 무능한 거다. 우리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대단한 것 같이 사람들의 힘, 능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표방하고 막 선전하는 그런 미디어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먼저고 사람들 우선이고 사람들을 막 부추기는 그런 시대의 흐름들, 경고성과 같은, 왜 어떤 경고인가 하면은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경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 이 자연 사태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고, 막 흔들리는데요, 마음은 애들하고 아내한테 가서 안전한 곳으로 잡아주고 피신해야 되는 게 마음인데요,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만 했지. 그게 전부더라고요. 어떤 느낌과 반응과 깨달음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사명으로서도 제가 서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는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를 갖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는 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제 모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할 곳은 진짜 하나님의 손밖에 없구나. 여러분 마음대로 만약에 해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저와 동일한 목사님이 느꼈던 그런 마음, 깨달음, 저도 이번 지진을 통해서 배우고 느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뜻이 진짜 제대로 정립이 되는, 오히려 그래서 전화위복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 속에서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요, 분명히 설교 본문은 1절에서 8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를 하는 중에 빨리,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넉넉치 않은데요, 제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2절 넘어가야 되고 3절 넘어가야 되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커버해서 설교 다 해야 되는데요, 준비한 설교 하나님 전해야 되는데요, 설교하는 중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1절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없었던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중간쯤에는요, 그냥 제 생각이나 제가 준비한 설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1절만 하게 하시면 1절만 하지, 나머지는 다음 주일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겠지.
뭐 새벽 기도 때는 한 절을 갖고 뭐 3일씩 하는 그런 새벽 기도를 뭐 여러 번 했으니까요. 아실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한 번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전하지 못하시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게 하시는구나. 이건창 목사의 계획은 그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샘물교회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시는구나. 기다리는 체력을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일에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믿음의 체력, 온전한 예배의 체력을 키우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이들과 함께 밤낮으로 애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 시간에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끙끙거리면서 궁리를 한 끝에, 회의를 해서 결론을 지은 끝에 그 리더들이 와서, 물론 리더들이란 표현은 없겠지만 뭐 200만이 다 오진 않았을 거예요. 지파의 리더들이 왔을 겁니다. 아론에게 와서 일어나라, 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을 계속 묵상하시면은요, 한 가지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잘못됐는데라고 더 많이 부각이 되고 드러나는 그런 이 백성들의 표현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들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요, 모세래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지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현장을 다 보시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7절에서. 그런데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는 이 백성들이 누가 출애굽을 시켰는가? 모세가 시켰대요. 성경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지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진짜 배우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하나님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은 나야 나. 내가 출애굽해 시켰어. 이 백성들. 그런데 이 백성들의 고백에서는 모세가 시켰대요. 성경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과 마음을 두게 인도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요. 성경의 핵심도 하나님이고요. 성경의 메시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이 백성들이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데요. 출애굽을 누가 시켰는가? 이들에게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들의 고백에서의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걸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인도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와 믿음이 좋지 않다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은 출애굽을 인도한 리더가 모세래요.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을 인도한 리더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출애굽기 20장이니까요. 우리의 본문 말씀은 32장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리더가, 내 인생의 리더가 정말 누구이십니까? 모세가 리더가 되니까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쩔쩔매는 거 보세요. 눈에 보여야 되는데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질 않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는 백성들의 이 안절부절에 불안한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회의한 거예요. 열심히 리더들 회의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그냥 신을 만들자고 하자. 한글 성경에는 신을 만들라 해서 단수로 나타나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신이 아니라 신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한 신을 만들자가 아니라 신들을 만들자였어요. 이 말씀이 좀 처음에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배웠는가 하면은요. 지금 이 출애굽 백성들이 신들을 만들자고 할 때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다 빼버리고 다 없애고 새로운 우상, 새로운 잘 나가는 한 신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기에 그대로 두되 새로운 신을 하나님 옆에 같이 또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고 훨씬 도움이 되고 훨씬 맞는 것 같으니까 이들이 신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복수가 사용이 됐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에게 100% 하나님 이제 우리 끝,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하나님과 동등한 정도의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한 신을 옆에 두기를 원했던 것이구나. 그런데 이 신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신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180도 등 돌려서 우리 이제 절교합시다. 우리 이제 끝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돌아올 수라도 있는데 이 하나님을 끝낸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은 저 구석에 어딘가에 있어요. 떠나보내진 않았어. 그런데 이 새로운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자고 하면서 하나님 옆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섞자. 합치자.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과 그리고 그 유혹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예요. 음식에서는 짬뽕을 하고 퓨전을 만들고 그러면 더 맛있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섞이면 섞일수록 그 믿음은 가짜가 됩니다. 아니,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섞지 말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어. 섞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우상 만들지 말어.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섞이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과 중심과 이런 기준을 다 모세에게 두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내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우리가 원하는 신도 좀 세워서 이게 짬뽕이 되면, 이게 합해지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읽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없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충 읽다 보면은 이거 믿음의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이런 말씀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배한다 그러지, 하나님의 절기 지켜야 된다 그러지, 화목제 나오지, 번제 나오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믿음의 행위 같은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같은데, 정말 정확한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본문 말씀을 더 진지하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안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건 이게 지금 한 3,500년 전 이야기인데,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하지? 우리와,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이 시대의 교회들과 왜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지? 그러면 안 되는데. 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요, 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옆에 갖다 붙이네요, 다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금송아지를만 만들지 않았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마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염소 더 많이 속에선 다 만들어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주물이 가능하잖아요. 주형을 만들어서 이런 형상 만들면 되겠다.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면요, 이게 애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게 신의 형상이었었어요.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원했겠죠.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속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그런 말씀이 정말 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에 있는, 성경만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내가 만들어낸 내 인생이라는, 내 생각이라는, 내 틀이라는 박스에, 주형물에 뭔가를 막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그래서 막 이걸 합해. 오늘 말씀에 이 백성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인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금송아지 갖고 이 백성들이요, 말로는 다 합리화시키고 합당하게 만들고 정당화시키고 많이 애를 써요. 심지어 아론도 엄청나게 한몫을 합니다. 이걸 끊어주지 못하고요, 그냥 넘어갔어요. 아론도. 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진 않았지만 새로운 신이 등장하면서 이 신이 지금은 더 영향력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 날이니까 그 다음날 새벽 일찍부터 백성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려요. 이건 진짜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드려야 되는 예배와 제사인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금송아지에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거기에서 신이 납니다. 그 불안했던 마음, 걱정스러웠던 마음, 막 안절부절 못했던 건 다 잊어버렸어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들이 좋아졌는지, 신이 났는지.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성경이 이들이 먹고 마시면서 엄청나게 파티했습니다. 사실 성경이 점잖게 써서 그렇죠. 되게 음란한 현장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막 들이마시고요. 막 맘대로 행동하고 막 섞인다라는 뜻입니다. 뛰논다라는 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걸 다 말하고 고백하고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내가 알아요.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지, 금다람쥐를 만들고 있는지, 금토끼를 만들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또 다른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나는 이 하나님도 믿는다라는 것을 은근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리의 약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섞여버렸어요. 이것도 좋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의 도덕성과 여러분의 윤리성과 여러분의 어떤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준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스라면 예스인 거예요. 저는 성경은 그렇게 너무 분명히 말하는데 왜 이렇게 이 시대는 우리들은 이거를 섞여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예스를 말하면은요, 오히려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런 비슷한 말씀 나오면 이제는 그냥 얘기해요. 제발 좀 핍박 좀 받으시라고. 언제 핍박 받으시냐고. 이제는. 언제 그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언제 있으셨냐고. 그런 것도 좀 느껴보시라고 이제는. 그래도 그런 고백 정도는 하고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냐라고. 언제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 그런 크리스찬, 그런 가정이 되면 최고고 좋은 거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 더 바라고 원하는, 정말 질적으로는 너무나 낮은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갖고 평생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 세웠다라고 말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가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위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고 아름다운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쏟아붓고 계시는데, 이 주인공 돼야 될, 믿음의 주인공들이 돼야 될 이 백성들은 밑에서 이렇게 난장판과 같이 술 먹고 나쁜 짓 하면서 파티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8절에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6개월, 7개월도 안 됐어요. 홍해 사건 벌어진 지, 출애굽한 지, 만나와 매출하기로 날마다 지금 먹고 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살고 있는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속히 떠나요.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가. 보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이는 것을 믿으면서 살고 보이는 것이 믿는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완전히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론이 이들에게 귀걸이, 2절에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3절 보면서 제가 진짜 놀란 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모든이란 뜻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금붙이 귀에 달고 있는 건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이 금송아지 만든다고 하는 것에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32장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성막이 지어지는 성경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35장 21절에 성막이 지어질 때는 어떻게 헌신을 해서 지어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인데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지금 하나님의 진짜 성막 지을 때는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성막에 참여를 했지, 오늘 말씀의 3절에 있는 것과 같이 전 국민, 전 백성, 전 출애굽,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참석하지 않았어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금덩이를 금송아지 신 우상 만든다고 하는 데는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바쳤구나. 이게 엄청난 헌신이구나. 엄청나게 빠져 있었구나. 엄청나게 이 새로운 신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기대가 컸구나. 마음이 쏙 빠졌구나.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막 지을 때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다 합하면 몇 %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3절과 같이 모든 자는 아니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밀리셨구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밀리시는 하나님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삶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1등을 하기가 어려운 하나님, 먼저가 되기가 어려운 하나님, 언제나 저 밑에서 조금 괜찮으면, 조금 시간이 있으면, 조금 내가 여유 있으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정도의 한 탑 10 리스트에서 7번째, 8번째, 섞이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통하지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는, 아니 이 시대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주변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여러분, 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베이스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루듯이 그건 그렇고 하며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런 우상 만들고 저런 우상 만들어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섞인 예배, 짬뽕의 예배.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리니까, 그래도 내가 표현은 하니까, 번제라는 표현하고 화목제라는 표현하고 절기라는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표현하니까 이게 다 맞는 걸 거야. 이게 다 괜찮은 걸 거야. 이게 다 통하는 걸 거야. 천만에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받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진의 사건도 있었고 지난주에 이은 연속적인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갖고 전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보통 여느 때의 주일보다는 분명히 다른 것 맞습니다. 진짜 전하고 싶고요.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섞이신 거예요. 말씀이 세상과 섞여 있거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준이 섞여 있거나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섞여 있거나 돈의 의미와 돈의 목적이 섞여 있거나 사는 방향과 사는 방식이 섞여 있거나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섞이면 섞일수록 꼬이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준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보다 금송아지가 어느 순간 더 커지고요. 어느 순간 금송아지가 내 삶의 진짜 우상과 신이 되는 거예요. 좋다 좋다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백성들이 이거를 이 정도의 큰 사건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듯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되네요. 하나님에게는 반대가 되네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진짜 하나님의 인도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참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리더가 아니면 표현은 맞는데 진짜 리더는 나이든지 딴 사람이든지 세상이든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섞인 상태에서 막 짬뽕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우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과 삶과 믿음과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온전한 예배의 체력을 키우라. 그냥 예배 아니고요. 막 섞인 예배 아니고요. 내 맘대로의 예배 아니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예배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예배의 체력이 길러지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속상해하고 계세요. 지금 7절과 8절을 보면. 그런데 이 속상함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아픔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드리면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은혜는 없어요. 정말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보세요. 섞인 거 다 빼세요. 섞였다라고 느껴지는 거 다 빼내세요. 그게 있는 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가장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 없는 내 마음, 내 영혼, 내 고백,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로 진짜 거듭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샘물 가정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샘물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걸 터부시할 수 없어요. 밀어낼 수 없어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믿음은 그냥 뻔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걸 회복하면 절대로 뻔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다 섞였는데 너무 좋아요. 날뜁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섞인 것들도 제대로 보게 하셔서 그게
된장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분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사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성경에 없는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써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가정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고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터지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섞여서 맞다 틀리다 이것도 하나님이다 그런 예배하지 않으며 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예배로 다시 돌아오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왜 삶의 능력이 없는가를 질문하는 것보다, 계속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예배의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믿음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무능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의 힘을, 온전한 예배를 통한 믿음의 살아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상들, 금송아지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들 다 박살내 주시옵고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륙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